예, 저를 소개해 주시는데 노승환이라고 그래서 누가 노승환이 어디 왔지? 예, 션이라는 이름을 쓴 지가 오래돼 갖고 그 한국 이름이 가끔은 낯설어요. 예,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 같고요.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앉아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를 알므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해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래서 저 또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새로 건물을 건축해서 이제 토요일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같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뜰에서 목사님과 같이 쓰레기 태우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이제 쓰레기를 태우려고 불을 붙이려고 쓰레기 더미 중간 정도에 서서 개솔린통을 들고 이제 붓고 있었고요. 목사님께서는 한 2,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를 계속 모아주시고 계셨고요. 제가 쓰레기에 불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개솔린이 그런 어떤 성분이 있어요. 불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저쪽에 있던 불이 따라 들어와서 제가 들고 있는 개솔린통에 불이 붙어서 터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뒤로 2, 3m 정도 날아갔어요. 꽤 큰 사고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풀밭에 떨어져서 다른 외상은 없었고요. 얼굴과 양다리 전체에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때 충격 때문에 저희 진우션 1집 앨범 타이틀곡이 개솔린이 되지 않았나. 이제 사고를 당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달려갔어요. 선생님은 앞쪽에 계셨는데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먼저 열을 빼야 된다고 냉장고에 가셔서 얼음을 잔뜩 가져오셔서는 얼굴에 댔는데 대는 족족 얼굴이 다 벗겨졌었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가서는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는데 이제 통원 치료를 했어요. 아주 뭐 정말 심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불 속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터져서 날아갔었으니까. 근데 매일 가서 하는 일이 어떤 욕조 같은 데다가 약물을 이렇게 채워 넣고 거기에 양다리를 담가놓고 한두 시간 정도 부풀려서는 껍질을 벗겨내는 일을 매일마다 반복해서 해나갔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인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특히 목사님께서는 그 사고 현장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20 몇 년이 흘렀는데 얼굴에는 전혀 흉터가 남지 않았고요. 원래는 제가 조금 더 잘생겼었어요. 그리고 양다리에는 아주 희미하게만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감사의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은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저는 감사란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하면서도 간증 중간중간에 감사란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제 삶에서 가장 크게 감사하는 건 어머님이 두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가족사일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아 그런 거를 말하고 싶지 우리 가족의 아픈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어머니가 두 분 계시고 그 두 분의 어머니가 나의 가장 큰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사랑과 기도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를 만났는데 새어머니는 분명히 사랑도 있으셨지만 그분의 장점은 좀 엄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자라면서 저의 모진 부분이 많이 깎여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나거든요. 잘못한 부분들 심하게. 그래서 두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친어머니와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괌으로 이민을 가면서 저에게 새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저를 친아들 이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잘 키워보시겠다고 좀 엄격하시게 저를 대하셨고요.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16살이 되던 여름에 정말 작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16살 때 가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꼭 생긴 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16살 때 가출을 하게 됐어요. 보통 가출을 하게 되면은 막상 나가보면은 정말 막막하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근데 다행히 저는 춥진 않았어요. 괌이란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배고팠어요. 갈 곳도 막막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가 막막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부모님께 이제 잘못했다고 비는 게 보통 그 순순이에요. 뭐 약간 날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도 한 2, 3일 정도 있다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달랐어요. 들어가서는 바로 옷가지와 제 물건들을 챙겨서 가방에 넣어갖고는 부모님께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시 그날 바로 집을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아니 16살짜리 꼬마가 며칠 가출해서 나간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물건이라고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는데 16살짜리가 자기 물건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모님이 사주신 거죠. 아니 네가 또 며칠이나 버티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잘 버텼어요. 그 후로 다시는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요. 네, 16살 때 그렇게 가출이 아닌 독립을 한 다음에 다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독립해서 생활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한 2, 3개월 정도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부 인사는 드리러 가야 되겠다. 당당했으니까요. 저는 독립했기 때문에 가출이 아니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딱 이제 집에 이렇게 노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저를 붙잡고 참 많이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시던 일도 뒤로 하시고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저를 찾는 데 주력을 하셨대요.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괌이라는 곳이 한쪽 끝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반대편 끝까지 갔다가 반대편 해안도로로 처음 시작한 바로 그곳까지 가는데 차로 딱 2시간이 걸려요. 한 2, 3개월 정도 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매일 찾으셨대요. 아니 2시간이면 하루에 그러면은 잠 충분히 주무셔도 한 5-6바퀴는 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집을 나가서 갈 곳이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네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네 집은 저희 부모님의 집에서 걸어서 딱 5분 거리였어요. 정확히 5분 거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찾으시긴 하셨었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못 찾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으셨다면 어떻게 해서건 다시 데리고 집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께는 가출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만 그럴싸하게 독립했다고 그랬지. 만약에 제가 다시 그렇게 집에 들어갔다 하면 단연컨대 여러분이 보시는 가수 진우션의 션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18살 때까지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음악을 즐겨 듣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가수 진우션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나서 바로 일을 했던 게 그때가 여름이어서 하루에 12시간씩 막노동을 했어요. 정말 괌이 더워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12시간씩 16살 때 막노동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오다가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에게 3살 위인 친형이 있는데 그 자체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건 3살 위인 친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친형은 정말 어떤 우리가 이렇게
모범생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그려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딱. 공부를 좋아해요. 그리고 잘해요. 또 책을 좋아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학생 회장을 했었고요. 그러던 저희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해병대를 지원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받아서 나왔는데 저희 형이 춤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춤 봐라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딱 그 순간 저희 형의 춤에 반해갖고 저희 형에게 춤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동생인 저도 춤바람이 났습니다. 저희 형은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서 휴가 나온 며칠 동안 동생인 저를 춤바람 내놓고 다시 부대로 복귀를 하고요. 동생인 저는 춤바람이 나서 이제 괌에서 춤을 추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춤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괌에서 춤을 추러 다니다가 조금 더 넓은 데 가서 한번 춤을 춰보자. 그리고 92년도 말에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괌 촌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괌으로 이민 간 지 한 10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요. 가수 현진영 씨를 만나고 또 가수를 준비하던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수 제의도 받고 댄서 제의도 받고 그래서 괌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바로 정리하고 한국을 나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가수 준비를 먼저 했다가 잘 안 돼서 댄서 활동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다 또 가수 준비를 하다가 또 댄서 활동을 하다가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가 95년도 말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인 양현석 씨한테 정식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한 후 정식으로 가수 제의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96년도 1월 달에 미국 LA로 가수 준비를 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우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상상도 못했던 가수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준비 기간이던 96년도 1월 달에 춤을 추러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한 5, 6년 동안. 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특히 주중에도 춤을 췄지만 주말만 되면은 춤을 추러 나갔어요. 그래갖고 새벽 4시, 5시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기 세상에 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음악이 나오고 춤을 춰요, 사람들이. 새벽 4시, 5시까지. 토요일 날 나가서 주일 날 새벽 4시, 5시까지 춤을 춰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그 준비 기간이던 96년도 1월 달에 제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미국 LA에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오랜만에 갔던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다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진우션 준비 기간인 한 1년 반 동안 LA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는 하나님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팬들 중에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 얘기 잠시 해드렸잖아요. 참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자부터 나는 한 16살 때 집을 나가야지 그렇게 계획했던 적이 없고요. 나에겐 2명의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고,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홀라당 입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어요. 제 삶에서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은 모든 게 다 제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살아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선을 이루시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고민과 고통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잖아요. 도대체 잘 믿는 내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이었던 순간, 고통이었던 그 순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모두 합력하셔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성공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없다시피 한 가장 작은 탤런트로 가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의 꿈은 가수가 아니었고 가수로서 재능도 없었고요. 만약에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100가지의 꿈을 한번 써봐라 그랬다면 그 100가지 중에서도 가수란 꿈은 안 나왔을 거예요. 요새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 가수를 꿈꿔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노래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레슨도 받고 작곡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도 가수 데뷔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요. 가수 데뷔를 했다 하더라도 속히 말하는 성공한 가수가 되기란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요. 근데 저는 18살 때까지 꿈도 꿔보지 않은 그런 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일로 먼저 성공을 했다면 참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 가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만약에 나의 재능으로 먼저 성공을 했다면 분명히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만까지도 아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가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작은 걸로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2004년도 10월 8일 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제가 결혼을 했어요. 공감하시죠? 공감 못 하시나 봐요. 네, 저의 멘토 되시는 분이 결혼식에 오셨다 그 다음날 이메일을 써주셨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련히 덕소가 마주 보이는 언덕에 연보랏빛 장미가 깔려있는 결혼식장의 분위기,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을 좌석까지 지정한 성의, 축의금을 안 받는, 반지 하나만 주고받는, 요란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은 네 간결한 결혼식에서 울려 퍼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정말 그랬다. 하객 모두가 너에게 뻗친 축복의 손들 사이로 울려 퍼진 축복송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모두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연예인이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유난히도 긴 팔을 너에게 뻗어 찬양하시는 장경철 목사님의 옆모습을 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난 아예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장을 준비한 이는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결혼식 날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대견하고 고맙고 서로에게서 보석을 캐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할 것을 당부하며 축복한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 당일날 얼마나 설레이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행복한 결혼식이 그다지 흔치 않은 결혼식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써주셨는데 본인이 결혼식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결혼식장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모든 환상이 다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장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싸우더래요. 어떤 커플은 그렇게 싸우다 결혼식장 들어가기 바로 전에 파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싸웠던 커플이든 아니면 파혼까지 이르렀던 커플이든 둘이 사랑했기에 결혼을 약속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날 결혼식 당일날 왜 싸우고 파혼까지 이르렀을까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혼수와 예단, 또 하나는 축의금. 혼수와 예단 같은 경우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혼수와 예단이라 함은 체면인 것 같아요. 왜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체면이 중요하냐? 우리나라 결혼 문화 때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양가가 합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두 집안이 합쳐진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그 체면을 내세우는 좋은 방법은 이만큼 많은 혼수와 예단이 주고받아졌어, 결혼식 때. 더 큰 액수의 혼수와 예단이 주고받아졌으면 우리 집안이 그만큼 대단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혼수와 예단 때문에 빚까지 진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혼수와 예단을 안 하고 결혼식을 해서 깜빵에 갔다. 그랬으면 저도 깜빵에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저도 혼수와 예단을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제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마음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렇게 힘들게 싸우면서까지도 혼수와 예단을 해요.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데요. 성경에는 결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이 혼수와 예단을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자립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질적인 면에서, 생각적인 면에서. 그게 결혼인 거예요. 많은 경우 요새 청년들은 혼수와 예단을 안 했으면 거기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고집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께 체면이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뭘까요? 여기 부모님들 가장 우선시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자녀의 행복. 그걸 위해서 헌신하세요, 부모님들은. 내가 좀 덜 먹어도 괜찮아. 내가 좀 덜 자도 괜찮아. 나를 위해서 좀 덜 써도 상관없어. 나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수와 예단을 안 하는 대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부모님들께서 당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녀의 행복을 빌어주지 않으실까. 이제 두 번째는 축의금이에요. 축의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뿌린 거 걷어들이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혼식을 다니면서 축의금을 드려요. 때로는 아까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의 결혼식 때 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꼭 결혼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문제 아닌 문제가 나뿐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께서는 십수년간 뿌려오셨어요. 나는 불과 몇 년이잖아요.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결혼식은 벌써 지나가셨고 십수년간 뿌려오시는 건 나의 자녀의 결혼식 때 꼭 축의금을 들고 와주세요.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만약에 부모님께 결혼을 준비하면서 축의금을 안 받고 정말 축하받고자 하는 하객분들 몇몇 분들만 초대해갖고 결혼식을 치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아마 10년 전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동안 좀 자제해왔지. 저는 외국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괌이란 곳에서. 한국에 와서 결혼식 이제 청첩장을 받을 때 좀 의아해했어요. 부모님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잖아요.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의 아들 이름. 그리고 또 반대 신부 쪽도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청첩장 하나에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실나 보다. 축의금 때문에 그래요. 신랑 신부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은 신랑 신부를 모르는 분을 초대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수년 전에 갔던 그 결혼식, 그분들을 또 초대하려면 부모님의 이름이 있어야 누구의 결혼식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초대받으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어차피 결혼식 복잡하잖아요. 사람도 많고 딱 시간도 정해져 있고 바깥에서 서성대세요. 결혼식이 시작되면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축의금을 건네고 꼭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세요. 이건 꼭이에요. 식사를 꼭 하시고 돌아가세요. 나의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장이 식당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에요. 축의금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서 본인의 결혼식 때 축의금을 안 받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혼식은 식당이 될 경우가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오시는 하객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과연 결혼식 다니시면서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의금을 드린 적이 몇 번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밥값 정도로 생각하고 드리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초대할 그 하객분들도 축의금 때문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될 거예요. 이건 정확해요. 오늘 또 확인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커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걸 해줘요. 혼수와 예단을 안 하고 축의금을 안 받고 반지 하나만 주고받으면서 예배로 결혼식을 준비할 이들에게 저에게 사연을 보내와 봐라. 이쁜 사랑 얘기를 갖고 있으면 그 사연을 보내면 제가 그 중에 한 커플, 2달마다 한 번씩 한 커플을 선정해서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대서 결혼식을 치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플 중 후보를 한 커플을 만났는데 아직 그냥 후보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왜냐면 후보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커플을 제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축의금 얘기를 하는데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인지 어떤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건 주위 교회 친구들한테 축의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야, 일생에 단 한 번 그거를 챙겨야지.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축의금이 없으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요? 결혼할 때 축의금을 안 받으면 우리가 굶어서 죽을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준비한다면,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거, 혼수와 예단이나 축의금 같은 걸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걸 포기한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실까요? 당장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그걸 받지 못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중에 채워주시지 않을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믿는 우리마저도 물질적인 것, 축의금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사로, 때로는 장소가 교회에서, 때로는 결혼식장에서 행사로 치러요. 결혼식은 예배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성스러운 단 한 번뿐인 그 예배, 그게 결혼식이에요. 저 또한 결혼식 전에 다른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축의금을 드렸어요.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선물로 드렸어요. 그게 조금 더 익숙해요.
축의금을 드리건 선물을 드리건 말씀드렸듯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하지만 제 결혼식 때는 축의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축의금을 받고자 했다면 한몫 크게 챙겼을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연예인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장르가 달라요. 제 아내는 탤런트고 저는 가수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연예계 모든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거예요. 가수끼리 결혼하면은 다른 쪽 부르긴 참 애매해지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을 테고 많은 축의금이 걷어들여졌을 테고 그 축의금을 어디에다 기부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멋지게 나는 축의금으로 기부를 해.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결혼식은 예배였거든요. 혼수와 예단을 내려놓았고 축의금을 내려놨어요. 심지어 연예인이 결혼한다는 그런 기사가 뜨면 한 5분 내로 매니저의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해요. 협찬을 해주겠다고. 완벽하게 협찬이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공짜로. 저희에게도 정말 많은 협찬이 들어왔어요. 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예배를 협찬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행사로 만들 수.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께서 그 준비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기도를 하면 그날로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는 결혼식 당일날은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그 저의 멘토의 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식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무려 5시간 동안 했어요. 오후 4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어떻게 보면 지루하잖아요. 무슨 결혼식을 5시간 동안 해. 딱 200분의 하객분들을 초대했는데 그 200분의 하객분들이 거의 모두가 그 긴 5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자리에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이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떠나고 싶지 않은 결혼식을 가본 적 있으세요? 왜 못 가보셨을까요? 저는 몇 번 가본 적 있어요. 제 결혼식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가끔 수요 예배 때 결혼식을 해요. 수요 예배 쭉 진행되다가 목사님이 설교가 딱 끝나면은 갑자기 신랑 신부가 들어와요. 목사님이 바로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를 갔다가 갑자기 하객이 됐어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거든요.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름다웠어요. 혼수와 예단이 없었어요. 저는 예배 들렸다, 축의금도 안 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분명히 그들 또한 너무나 행복했을 것이고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결혼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하객분들이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축의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게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 후로 제 외모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왼손 4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항상 반지가 끼어져 있어요. 이 반지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내 옆에 항상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끼고 다니고 있어요.
왜 예전에 연예인이 누군가 사귀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걸 쉬쉬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터지고 뉴스화되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 다른 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손해볼까 봐.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이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한다 그러면 인기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CF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까 봐. 그래서 시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당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누구 앞에서건 이 반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세상적인 손해가 손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 옆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자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제 마음에도 또 하나의 반지가 끼워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끼워주신 반지고요. 연예인으로서 어디 나가서, 웬 교회니까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면서 사는 건 어쩌면 나한테 손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연예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면 세상적으로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사들하고 술자리,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벌써 밝혔는데. 그래서 술자리 안 하면은 괜히 뒤처지고 혹시 내가 이렇게 올라가야 할 자리를 다른 사람이 뺏길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 하면 세금도 잘 내야 돼요. 내가 밝혔으면은.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의 것,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크리스찬으로 밝히고 살아가는 건 세상적으로 손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당당히 어디에서건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힐 수 있는 건 그 세상적인 손해가 전혀 손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고 이제 막 6년이 나에게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벌써 아이가 3명이라는 거예요. 하음이, 하랑이, 하율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아내하고 같이 드라마를 했던 어떤 남자 배우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이 참 예쁘고 독특하다고요.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셋째한테는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참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고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지었어요. 셋째 아이 때는 마태복음 22장 후반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물어봐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를 대답하면은 반박하려고, 그럼 다른 율법은 중요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율법을 완전케 하느니라. 그래서 저희 셋째 하율이의 이름 뜻은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참 너무 저에게 소중하고 이쁜데, 우리 셋째 하율이 이제 21개월 됐어요. 너무나 예뻐요.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울 때 그때가 정말 귀여워요. 막 제가 뭐라고 하면은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걸 따라서 하고. 오늘도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집에 들렸다 왔는데, 제가 아침에 또 일이 있어서 갔다 집에 들렸다 왔는데, 제가 나오면은 아이가 이제 현관 앞에 아이들
발자국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하음이 조금 작은 거 하랑이, 그 다음에 작은 거 하율이. 아이들이 기분 좋으면 첫째, 둘째는 와서 거기에 서갖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가끔 자기들이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안 와요. 근데 우리 셋째는 항상 거기에 와갖고 아이 주세요 이래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또 갔다 오면 또 거기 서서 그러고. 너무나 예뻐요. 근데 이 아이가 특히 더 예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너무나 잘 웃어요. 너무 잘 웃어요. 왜 잘 웃는 거를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 첫째 하음이 같은 경우 보통 아이들만큼 웃고 울었어요. 아이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하랑이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카리스마를 들고 태어났고 웃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웃지 않는 아이가 존재해요. 근데 우리 셋째 아이는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또 너무 잘 웃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웃어요.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우리 셋째 하율이는 너무나 잘 웃어서 예뻐요. 이제 우리 둘째 하랑이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카리스마를 들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힙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둘째 하랑이는 너무나 잘생겼다는 거예요. 앞발에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이 아이. 아이가 이제 둘째 하랑이가 만 3년, 그러니까 3살 반이 됐어요. 아빠인 저는 3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마다 봐왔잖아요. 근데 매일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아이를 보면은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야, 너 정말 잘생겼다. 감탄이 나와요. 아이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약간 밋밋하게 생겼어요. 아이들은 너무 천사 같고 다 예뻐요. 하지만 밋밋하게 생겼어요. 머리숱도 별로 없는 경우가 참 많고 눈썹도 없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둘째 하랑이가 태어날 때 제가 분만실에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안아보라고 딱 주는 거예요. 정말 핏덩이 그 자체인데 딱 안는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두피가 안 보이고 그냥 까매요. 아이가. 그리고 분명 태어난 아이를 제가 받았는데 백콧머리를 하고 태어났어요.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약간 밋밋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저희 둘째 하랑이는 태어날 때 초등학생의 얼굴을 하고 태어났어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네, PPT 하나 넘겨주세요. 저게 6개월 때예요. 네, 기저귀를 차고 있고 아직 설지는 몰라요. 앉는 거 연습할 때. 우리 둘째 하랑이는 너무 잘생겼어요. 엄마를 닮았거든요. 우리 이제 첫째 하음이 여자예요, 딸아이. 아빠들은 딸아이에게 가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조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미운 짓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의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음이가 태어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예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아이가 항상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하음이 또한 그랬고요. 괜히 울 때도 있고 괜히 때를 쓸 때도 있고 또 아이가 돌 되기 전에, 1살 되기 전에 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잇몸이 간지러워서 뭐든지 물기를 좋아해요. 특히 물기 좋아하는 게 사람의 살이에요. 그때 귀여워서 아이를 많이 안아서 키우는데 딱 안으면 어깨에 턱이 고이고 입술이 어깨에 딱 닿아요. 그러면 그냥 물어요. 아이가 물 수도 있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아이는 그냥 물면은 젖 먹던 힘으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또 이쪽을 물어요. 멍이 바로 들 정도로 그렇게 세게 물어요. 나를 멍들고 아프게 하는데도 나의 아이는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더럽게 생각하는, 거룩한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똥하고 오줌 있잖아요. 똥하고 오줌. 이제 막 웃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똥하고 오줌 얘기를 해.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아이들하고 친하는 방법 아세요, 혹시? 아이한테 딱 가서 똥!
빵 터져요. 그냥 바로 친해질 수가 있어요.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야기를 꺼려해요. 그리고 똥하고 오줌은 우리는 더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의 아이의 똥하고 오줌은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이가 기저귀를 찰 때 기저귀를 몇 번씩 갈아주잖아요, 하루에. 그러면서 내 손에 똥이나 오줌이 쉽게 묻어요. 어떤 때는 내가 막 갈아입은 옷에도 오줌을 넣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께서 여러분의 옷에 오줌을 넣었다라고.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죠. 나의 아이의 똥하고 오줌은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심지어 우리 하은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똥을 넣었을 때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갖고 그 똥을 제가 평생 간직하려고 그랬어요. 비닐봉지 집락에 넣어갖고 간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말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둘게 그럼.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나의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쁜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돌잔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돌잔치가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나의 아이가 1년 동안 이렇게 이쁘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걸 자랑하는 자리니까. 우리 부부가 그러니까 하음이 돌이 되기 전에 다른 돌잔치에 몇 번 초대돼서 가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주인공들은 그렇게 해피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 하면 아기하고 엄마예요. 아이는 자기 생일이고 엄마는 1년 동안 많은 걸 헌신하면서 아이를 키웠으니까. 아이가 1살이 되면 낯을 가리는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만 와도 울고. 근데 자기 돌잔치 날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아이가 1살이 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먹고 자고 놀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 돌잔치 날은 시끄럽고 낯설고 또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어요. 돌잔치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패턴이.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뭔가 또 잡으라고 부탁을 받아요. 잡으면 어른들이 알아서 해석은 해주시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는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달래야 되기 때문에 엄마 또한 쉽지 않은 하루가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돌잔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통 도우미 아줌마를 써요. 월급을 주고. 우리 부부가 하은이 가졌을 때부터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 또한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둘이서 한번 키워보자 그러고 아무 도움도 안 받고 둘이서 키웠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일했을 때는 주로 제가 데리고 다녀서 예전에는 이렇게 간증이나 강연이 있을 때도 데리고 왔었어요. 만약 제 아내가 일이 있으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워요. 그래갖고 저기에다 눕혀서 재워놓고 혹시라도 깨면은 간증을 하면서 달래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도 한 적이 있어요. 도우미 아줌마를 안 쓰니까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비용을 하음이 이름으로 매달마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돌잔치에 드는 비용을 대충 물어봐서 그 비용을 합쳤더니 하음이 돌날 2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들고 하음이 돌날 우리 가족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았고요. 2명의 심장병 어린아이와 1명의 귀가 흔들려서 인공아웃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이, 그렇게 3명의 아이를 수술시켜줬습니다. 이제 하음이 돌이 지난 다음에 저의 주위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음이 돌잔치 왜 안 하냐고, 왜 초대 안 하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가족끼리만 아주 조촐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음이 그러면 돌잡이로 뭘 잡았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하음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우리 둘째 하랑이 또한 2008년도 10월 달에 같은 방법으로 2천만 원 들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았고요. 그래서 3명의 아이를 수술시켜줬고요. 우리 둘째 하랑이 또한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째 하율이는 약간 달랐어요. 셋째 하율이는 너무나 작게 태어났어요, 아이가. 그리고 병치레도 조금 있었고 아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아이한테 아빠로서 가는 마음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우리 첫째, 둘째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직접 산후조리를 해줬어요. 근데 셋째 정도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를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막 안아달라고 그러고 뭘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셋째를 낳은 엄마가 그렇게 해주다 보면은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산후조리원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우리 하율이에게 산후조리원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산후조리원 동기라는 게 있다는 걸. 그래서 작년 6월이 저희 하율이 돌이었는데 작년 6월에 우리 부부가 초대된 돌잔치가 7군데였어요. 한 달에. 하율이 산후조리원 동기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영아, 우리 하율이 돌잔치는 어떻게 할까? 엄마 마음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 하루가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나의 아이 한복도 입히고 자신도 이쁘게 입고 또 자랑도 하루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음이 하랑이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작년 6월에 2천만 원을 들고 또 서울대 원희병원을 찾았고요. 우리 하율이보다 한 달 빠른 13개월짜리 여자의 심장 수술하는 걸 도왔고 30개월짜리 남자의 귀가 안 들려서 인공아웃 수술하는 걸 도왔고요. 또 13살짜리 여자의 심장 수술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명의 아이 모두가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어요? 배우자 기도도 안 하시고 이상형도 없고 그냥 아무나 만나면 결혼해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 몇몇 분만 들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배우자 기도 뭐 그 제목들도 괜찮고 이상형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자매님들. 예, 어떠신가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뭐 얘기하신다고 그 사람하고 꼭 만난다는 저거는 전혀 없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예, 생각하시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네요. 아, 침묵하는 남자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자기의 여자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도 나오셨고요. 동의하시면 박수도 치셔도 돼요. 몇몇 형제님들은 지금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의 예수님께서 자격도 없는 저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내가 신부 됨으로써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해졌습니다.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여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배우자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여기는 다 침묵하는 분들을 좋아하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는 자기의 남자를 이 세상 모두가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살수록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내가 아닌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냥 아까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행복하지 못할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저는 행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니 나의 예수님께서 존경을 받아요. 나는 그다지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조금씩 바뀌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같은 사람도 바뀌네, 변하네, 의아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궁금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는 자기의 남자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남자를 이 세상 모두가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5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필리핀을 가기로 한 이유는 우리 첫째 하음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6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후원하는 방법은 한 아이를 위해서 그 당시는 35,000원, 작년부터는 물가 상승 때문에 45,000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35,000원이었어요. 한 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35,000원을 보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품고 양육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컴패션에서는. 그냥 한 번 몇 번 도와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6명의 아이를 품고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필리핀에 살았었고 여자애였었고 이름이 클라리제였어요. 그래서 그 클라리제를 만나러 제가 2008년도 5월 달에 필리핀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가기 2개월 전인 2008년도 3월에 클라리제한테 편지가 왔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편지를 뜯었습니다.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림도 몇 개 그리고 간단하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I love you, mommy. 정혜영. 끝이에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편지를 줬어요. 형아, 너한테 편지가 왔어. 제 아내가 그걸 봤더니 너무나 큰 감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그 아이한테 한 달에 35,000원을 보내주는데 그 35,000원이라는 돈은 우리 부부에게 그다지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하루 외식을 나가도 그보다 더 돈을 많이 쓸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작은 금액을 보내주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해서 편지를 써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아내를 마미, 엄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2008년도 3월에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 첫째 하미가 태어난 지 26개월, 둘째 하랑이가 태어난 지 5개월 됐을 때예요. 그 어린 두 아이를 놓고 엄마가 해외를 나가기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고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음이 하랑이도 너무나 귀한 우리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품은 6명의 아이, 자신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클라리제 또한 너무나 귀한 우리의 아이라고, 그 아이를 만나러 자신이 필리핀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어린 하음이 하랑이를 저에게 혼자 맡기고 떠났어요. 제 아내가 이제 필리핀에 갔어요. 첫날 우리 클라리제가 있는 어린이 센터에 간 거예요. 필리핀 곳곳에 어린이 센터라는 컴패션 프로젝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후원받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유치원 같은 그런 모습이더래요. 아이들이 너무나 밝게 행복하게 생활하는 거 봤어요. 그 다음날 이제 클라리제 집을 찾아갔어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개울물이 흐르는데 중간 정도의 판자로 집을 지었고 개울물이 더럽고 또 깊기도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매번마다 로프를 붙잡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한평 남짓한 판잣집에서 6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네 형제. 일주일에 집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몇 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6식구 중에 클라리제란 우리가 후원해주는 그 아이만 매일마다 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의료 혜택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그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 달에 35,000원이라는 돈으로 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제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실제로 그걸 보니까. 며칠 동안에 필리핀에서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작은 꿈이 있었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우리 모두 그런 꿈을 꾸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그 꿈을 위해서 돈도 모으고 있었고, 벌써 아이가 2명이기 때문에 좀 모자른 돈은 어차피 우리가 일하면서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빨리 사자. 어떤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매달마다 갚아야 하는데 한 10년 정도를 기간으로 빌렸을 때 매달마다 갚아야 할 금액이 한 35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꽤 큰 돈이에요. 큰 집이 필요했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가 필리핀에 갔다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뒤로 하고 100명의 아이에게 꿈을 주는 걸로 대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2008년도 5월 달에 컴패션을 통해서 100명의 아이를 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02명의 아빠가 됐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봐도 100명을 다 낳아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컴패션을 통해서 저렇게 100명의 아이를 선물해 줬고요. 그런데 저 일이 있은 후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인터뷰나 어떤 대학생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왜 굳이 그렇게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돕냐고. 우리나라도 아직 힘든 이웃, 힘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고 돕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100명이나 이렇게 도우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컴패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컴패션이 어떤 단체냐면 1952년도에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집회를 하러 나오셨어요. 그때 이제 많은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으니까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고 계셨대요. 무심코 바라보고 계셨는데 인부들이 쓰레기를 한두 번씩 차면서 트럭에 싣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데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사람의 손이 나온 걸 보신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달려나가서 그 인부들을 붙잡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봤더니 그 트럭 안에 있던 모든 쓰레기 더미가 다 아이들의 시체였던 거예요. 1952년도 우리나라 전쟁 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시체가 길거리 곳곳에 있으니까 그 인부들이 아이들의 시체를 모아서 쓰레기처럼 트럭에 실어서 버리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저 불쌍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조용히 이런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답하시더래요. 너가 보고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는 미국에 가셔서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저기 머나먼 코리아라는 나라에 아이들이 죽고 있다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1952년도에 우리나라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컴패션이.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26여 개국의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전체에서 가장 빈민국이었기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단체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을 통해서 1952년부터 1993년까지 10만여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랐어요.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2년도에 과연 미국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작년 11월에 제가 저희 가족과 같이 한 달 정도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동안 참 많은 굶주린 이웃들을 봤어요. 다운타운에 가면은 카트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쇼핑 카트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잔뜩 쓰레기 같은 걸 싣고 다니면서 돈을 구걸하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바로 전에 어떤 편말을 들고 음식을 구걸하고, 2010년도에 미국에 아직도 그런 불쌍한 이웃들이 존재해요. 1952년도에는 미국에도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기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를 품고 사랑을 실천했어요. 행했어요. 우리나라가 큰 빚을 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1993년까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컴패션이 떠나갔는데, 그 도움 받았던 분들이 컴패션에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갚고 싶다고. 그래서 2003년도 10년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컴패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후원 받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직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대요. 우리나라 말고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후원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60년 전에 세계 빈민국이었던,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었던 코리아라는 나라가 60년 후인 지금 세계에서 경제 10위 안에 들고 G20를 열고, 지금 자신의 나라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쩌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우리나라가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03년부터 시작했던 컴패션 코리아가 지금 현재는 8만 4천여 명의 해외 아이들을 우리나라가 돕고 있어요. 제가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이유도 그 빚을 갚아 나가자. 근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2년 전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큰 물질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었어요. 부부 동반 CF를 찍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가수 데뷔한 지 14년이 됐는데 딱 한 번 CF를 찍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진우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는지.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CF는 연결이 안 됐어요. 제 아내는 CF로 데뷔를 했는데 제 아내 덕에 제가 또 CF를 찍게 된 거예요. 감사해서 그 CF 금액으로 우리나라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 100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3명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을 통해서 품은 100명의 아이들, 그 중에 6명이 IT에 살아요. 작년에 IT에 1월 12일 날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는 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일본에도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원자력 그 발전소 터지는 거 그것 때문에도 저거 하고, 지금 정말 초토화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나마 일본은 강대국이라서 심지어 많은 국가에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대요. 13개국인가만 지금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IT는 너무나 빈민국이에요. 6 아이들 중에 1명이 생사가 확인이 안 돼서 걱정하다가 작년 3월 달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듣고 4월 달에 그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20몇 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IT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셨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가보면 그게 훨씬 더 확 다가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 궁인데 하예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게 너무나 그냥 바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IT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신기했던 건 그 대통령 궁 앞에 빈민촌이 있어요. 그 수도 안에.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 바로 건너편에 텐트로 된 빈민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IT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IT의 가장 대표적인 거, 진우 쿠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TV에서. 그게 실제로 존재해요. 진흙 쿠키가 뭐냐면요. 90% 이상을 진흙을 넣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의 밀가루와 버터와 소금을 넣어갖고 반죽해서 구워서 만든 게 진흙 쿠키예요. 흙이 90% 이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먹어요. 돈을 주고 사서. 그나마 그거 살 돈도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걸 사서 먹으면 많은 경우 병이 들어요. 아이가 배가 이렇게 갑자기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게 어떤 병균이나 어떤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게 되고 어떤 때는 죽기까지 해요. 엄마로서 너무나 당연히 알아요. 그걸 봐왔으니까. 근데 아이한테 그걸 사서 줘요. 아니면 굶어서 죽으니까. 근데 그게 저기 뭐 어떤 생시골에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궁 바로 건너편 그 빈민촌에 진흙 쿠키를 팔더라고요. 같이 간 스태프분이 그걸 사서 나왔어요. 한국에 가져오려고. 실제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그걸 달라고 쫓아오더라고요. 차를 탔어요. 출발했는데 100m 정도를 그 어린아이들이 그걸 달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눈으로 그걸 다 봤어요. 올해 1월 12일이 IT 지진 난 지 딱 1년이 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IT를 돕겠다고 약속했던 금액의 10분의 1 정도가 실제로 IT에 들어갔대요. 근데 제가 본 IT는 그 약속했던 금액이 100%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변화는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도시를 다시 세우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 그 이상도 걸릴 것 같고요. 정말 딱 봤었을 때 희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곳에 바로 제가 후원하는 6명의 아이가 살아요. 실제로 만난 신티치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재앙이 이어지고 있어서 콜레라로 3,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작은 꿈을 또 전달하고 싶어서 올해 1월 12일 날 IT 아이들 100명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303명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한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제 아내 뱃속에서 지금 또 한 아이가 자라고 있고 304명의 아빠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IT 아이들 전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요. 제가 뭐 어렸을 적부터 북한에 대한 어떤 꿈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은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생각 안 하시고 사시죠? 여기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아니 10분 이상을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없으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언젠가 통일이 되겠지. 뭐 그 정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고 언젠가 통일이 될 거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니 코리아란 나라가 중간에 금을 딱 그어놓고 한쪽은 너무 배불러서 너무 잘 돼서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고 그 위쪽은 너무나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하루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수천억 원이 든대요. 조금 북쪽에는 어쩌면 우리 하은이 하랑이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서 죽고 있다 그러고요. 언젠가 통일이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한 마음이 없이 통일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들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그들과 만나게 되면은 그들은 매일마다 굶어 죽기 바로 직전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서 죽기 전에 바로바로 살아났던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과연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통일 세대를 못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쟁을 겪으신 많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통일 세대를 못 사실 수도 있어요. 요새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은,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 통일 세대를 살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하은이, 하랑이, 하율이는 그 세대를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빠인 제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우리 하은이, 하랑이, 하율이를 위해서 최소한 100명의 북한 아이들을 살려보자. 내가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그 물음에 답하고 행해보자. 그래서 100명의 북한 아이를 먼저 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많은 단체와 그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1년 동안 항상 의구심이 가는 게 얼마나 제대로 그 일을 하냐예요. 옥수수 수백 톤을 갖다 줬다 그러고 음식을 갖다 줬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북한 주민들, 어린아이들한테 전해졌나? 그들이 먹고 있나? 그러다가 작년 말에 겨우 찾았어요.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몇몇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제대로 하시는 분들. 저 또한 한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올해 북한 아이들 100명을 품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 하은이, 하랑이가, 하율이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 100명의 아이를 그 물음에 답함으로 살려놓으려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약간 무거워졌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거기 들어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밝게 프로포즈 얘기. 네. 2004년도 1월 1일 새벽 0시에서 6시까지 제가 속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모든 가수가 나와서 6시간 동안 공연을 했어요. 6시간 동안 공연, 엔딩곡이 끝나고 무대 밑에 모든 가수가 내려갔는데 앵콜이 들어와서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앵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제가 갑자기 음악을 끊고 2층에서 그 공연을 구경하던 지금의 제 아내, 그때 여자친구에게 걸어가서 6,000명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만약에 이 여자가 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여자의 평생 행복을 책임져 주겠다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여자는 그날 저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 후로 그 여자의 평생 행복을 책임져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프로포즈 한 다음에 10개월 정도 지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까 봤던 그 결혼식이요. 결혼식이 지나고 1년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딱 2000일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라세요. 난감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갖고 사랑해서 쭉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지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처음 만난 그날부터 하루하루 새갖고 2000일인 걸 기억한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결혼한 남자예요. 오늘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3736일이 됐고요. 프로포즈 한 지는 2634일이 됐고
결혼한 지는 2353일이 됐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그 2000일 되는 그날 하은이가 벌써 태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하은이를 데리고 같이 외식을 나갔어요. 하은이는 자고 있었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혜영아, 우리 만나는 2000일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 5가지씩 한번 얘기해보자.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혜영이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었다. 제 아내가 첫 번째로 어려서부터 꿈꿔던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던 우리의 결혼식 날 너무나 행복했다. 저는 두 번째로 혜영이 너를 처음 만나고 첫눈에 반했는데 그래서 저 딱 처음 본 순간 아,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쑥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정희영 씨 측근한테 전화를 해서는 정희영 씨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결혼식 때 보셨죠? 노란 머리를 했어요. 정희영 씨 처음 만날 때는 4개의 머리를 했었어요. 정희영 씨 그 모습을 너무 잘하는 그분이 너무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분만이 아니라 정희영과 션이 결혼한다는 그 기사가 떴을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졸랐어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줘서 처음 통화한 날 이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음이가 태어난 날 너무나 행복했다. 그렇게 한 가지씩 얘기를 하다가 저는 5가지를 다 얘기하고 제 아내가 5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하고 함께하는 2000일 동안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은 이벤트들도 해줬지만 그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1개월 동안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결혼하면서 믿게 됐고요. 그런 제 아내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예인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의 삶보다도 그 중에 어떤 상을 받았거나 어떤 드라마를 했거나 그런 날이 아니고 제가 요새 가끔 기부천사라는 얘기를 들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절대 아니에요. 이벤트 왕자예요. 제 아내에게 정말 많은 이벤트들을 해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가 해준 그 이벤트들보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던 건 저 또한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부터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태어난 지 한 30살, 제가 태어난 지 30년 정도 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저에게 다가오셔서는 션, 너가 만약에 오늘 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면 너의 평생 행복, 아니 이 땅에서의 행복만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행복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그날 이후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안에서 조그만 다른 일이 있어도 어쩌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여기 있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엮어서 오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 앞에서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셔서 그 프로포즈를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나는 그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벌써 대답을 했어.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장로님의 자녀야. 목사님의 자녀야. 나는 일주일에 7번 이상을 교회를 다녀.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토요 집회, 주일 예배.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착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 너무나 은혜롭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이상하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고 교회 안에 묶어두고 나만 세상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요. 혹시 이곳에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도 그 프로포즈에 대답 못 하시는 분도 그 프로포즈를 하고 계세요. 저는 30년이 걸렸어요. 모태신앙인 제가. 그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16살 때 집을 나와서 평생 혼자 살았던 제가 행복해 보이신다면 두 분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브로큰 패밀리에서 자란 제가 꾸려나가고 있는 저의 가정이 행복해 보이신다면 바로 그 행복은 나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행복도 책임져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나 어떤 그 상황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의 주위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이걸로 대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프로포즈 얘기는 끝나고요.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 책인데요. 오늘도 사랑해라는 책. 네, 제가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아, 우리 행복하게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 행복을 우리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면서 살자.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 그래서 한 게 하루에 10,000원씩 매일마다 이웃숲에서 드리는 일이에요. 1년 동안 모아서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서울 청량리에 있는 바풀한 곳을 찾아가서 그 물질을 드리고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하루 동안 봉사를 하고요. 2008년도 10월 8일이 저희 결혼한 지 4년 되는 날이에요. 하루에 10,000원씩 4년 동안 들여진 금액이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루에 10,000원, 4년 동안 들여진 금액이요.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 수학도 아니고. 네, 여기 파란 옷 입으신 자매님. 네? 1,460만 원이요? 틀렸습니다. 뒤에, 네, 형제분. 2,080만 원도 틀렸습니다. 저기 검은색 입은, 네? 1,400만 원도 틀렸습니다. 이제 좀 재밌어져요. 네, 몇 번 틀리니까. 네, 거기 1,459만 원 틀렸고요. 저기 뒤에, 네, 1,562만 원도 틀렸고요.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 1,457만 원도 틀렸습니다. 네, 어머님. 1,420만 원도 틀렸고요. 네, 불까지 켜졌어요, 지금. 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네. 1,460만 원이요? 틀렸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이 책을 드릴게요. 아, 제가 갈까요? 네. 왜 1,461만 원이 됐냐면요. 365 곱하기 4 하면 1,460이 맞는데 4년마다 윤달이 한 번 있어요. 매일마다 10,000원씩 드렸더니 4년이 지나니까 1,461만 원이 들어졌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다음 날 아까 보신 그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혜영아, 우리 어제 정말 행복했는데 이웃을 위해서 1,461만 원 드릴까? 어제 행복이 깨졌을 수도 있어요. 1,몇백만 원은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해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근데 결혼한 다음 날 바로 누군가에게 드리자고 그랬다면 어쩌면 우리 부부의 나눔은 시작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다음 날 하루에 10,000원씩 드리자고 그랬더니 너무나 흔쾌히 그러자 그러고 그 나눔이 시작됐어요. 그게 매일마다 이어져서 행해지니까 4년이 지나니까 1,461만 원이 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결혼 40주년에는 1억 4,610만 원이 들어져요. 단지 하루에 10,000원이란 돈으로. 과연 대한민국에 사는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1억 이상을 살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0.01%가 될까요, 과연? 어쩌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10,000원씩 드릴 수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매일마다 10,000원이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쉬운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끼고 나누면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아껴서 그 귀한 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꽤 많은 분이 가능할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을 매일마다 드리는 게. 근데 그 10,000원이 매일마다 행해지면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해지면은 40년 후에는 1억 4,610만 원이 들여져요. 그 돈으로 나의 이웃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나눔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음이 왔을 때 너가 보고 알았으니 어떻게 하겠니라는 물음이 왔을 때 반응을 하고 행하는 게 나눔이에요. 나눔에는 큰 나눔, 작은 나눔이 없어요. 그냥 나눔이에요. 1억도 나눔이고 100원도 나눔이고 중요한 건 오늘 행하고 그 행함을 매일마다 반복해서 나의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뿌린 작은 그 씨앗이 세상을 바꾸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기적이에요. 처음 시작한 우리 부부가 시작한 나눔이 결혼 다음날 하루에 10,000원이에요. 이제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300명의 아이를 품게 됐고요. 그 10,000원은 계속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루게릭병 요양소를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하루에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를 행할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심으로 그게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적의 나무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성경책에는 너무나 많은 구절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쓰여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인데요.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 삶이 정말 풍족해졌고요. 그리고 윤택해졌어요. 이상하게 내 거를 퍼주는데 나의 삶이 더 풍족하고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신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많은 걸 포기한 것 같아요. 결혼날 어쩌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혼수와 예단을, 축의금을 포기했어요. 6년이 지나니까 나의 삶은 더욱더 그걸 가지고 시작했다면 어쩌면 여기까지 못 왔을지도 몰라요. 나의 아이의 돌잔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충분히 그 돈을 쓰고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다르게 했어요. 나의 것을 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자꾸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의 어떤 물질 앞에서 이걸 놔두면 당장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지으신 분이잖아요. 저 또한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나와서 굶어본 적도 있고, 겨울에 잠잘 곳이 없어서 친구 차에서 자본 적도 있고, 많은 걸 겪어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 것도 아닌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너무 윤택하게 지금 이 시간도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을 바꾸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서 그런 축복이 어떤 물질의 축복, 그런 어떤 나의 환경의 변화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